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3제자도 아니고 11제자도 아니고 12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물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12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야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면 알지만 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부르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다, 그런 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런 날이에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도 깔았지만 손에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막 예수님 지나가는 바닥에 딱 깔았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지나간 것처럼.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뭐 요즘처럼 옷이 여러 벌 있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한 벌 아니면 두 벌 있는 그 시대인데 자기 옷을 바닥에 딱 깔고 예수님이 그걸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큰 사람이 거기 배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그냥 종려주일이다. 그러면 종려주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이분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호산나 이 말은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제발 우리 힘들게 사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식민지로 있었지만 이 식민지 백성의 정말 이 고달픈 삶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봤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없는 자식같이, 부모 없는 고아같이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정말 지쳐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방치돼서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겐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나라만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병든 사람은 막 가서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고 말만 해도 낫고 막 그런 이 나라를 정말 태평 성대를 이루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중요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잖아요. 근데 오늘 9장 38절 다음에는 10장 1절이에요. 오늘 10장으로 딱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해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 놓고 바로 그 일꾼들을 예수님 10장에서 부르고 계셔요. 자, 우리 10장 1절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제가 여기 부르사라는 것을 특별한 색깔로 표시했는데, 이 불렀다는 것은 그냥 다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는 의미예요.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베드로 보고 시켜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여러분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왔니? 너희들 다 내 제자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가지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원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걸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도 자기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어. 나도 이건 내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잘 써라고 나에게 주신 거야. 이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퓨누마톤 아카탈돈이라고 더러운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물론 더러운 영은 귀신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은 귀신인데 물론 더러운 영이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실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영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으니까 자기가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는 손만 올리면 병이 나. 나는 말만 하면 병이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교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러운 영을 쫓아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더러운 영, 귀신이 떠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단에 사로잡혀서 이단의 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단에 의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나는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워. 물론 여러분 전도가 좋은 거지요. 정말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그전에는 생각이 복잡하고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가득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정리도 안 되고 내 마음이 평강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좋아서 너에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느 때에 누군가 어떤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동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교회에 나가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2절 일일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제가 이 노란색으로 일부러 표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을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부였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도 우리가 배웠지만 세리, 마테는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도 부르고, 빌립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튼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가나나인이라는 성경 구절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자라고 써있고 어떤 사람은 비자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이 각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각주 밑에 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또는 열혈당원이라는 뜻이다. 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그러니까 시몬과 가룟 유다는 가나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나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꼭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저 식민지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런 말이 따라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만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아무튼 정확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구나, 기록된 본문이구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마태 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쓸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때요? 그때 막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막 옆에 따라서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도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셀로 당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2억만 걷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한 4억을 걷어가지고 2억만 갖다 로마에 바치고 2억은 자기들 호주머니를 챙긴 그런 정말 물론 뭐 생활비 정도 챙기는 거야 뭐 그 사람도 세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챙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다양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다양한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물론 지명하여 불렀어요. 다양한 사람을.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일일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왜 불렀냐? 그래서 12명을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거죠. 또 함께 있게 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이 더러운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붙잡혀 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부모 없는 자식 같이 어떤 것에 딱 매여가지고 그것에 노예로 사는 우리를 불러서 그걸 내쫓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도 하고 더러운 영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